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매주일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듯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그나치안 파데르프스키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피아노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파데르프스키 연주회에 참여해서 무대에 가까운 곳에 아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우연히 만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어린 아들이 살짝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제 연주회가 시작되고 조명이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천진스럽게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를 연주하는 소년에게 쏠린 것이죠. 이제 그때 그 무대로 걸어 나온 명 연주가 파데르프스키가 피아노 건반 쪽으로 걸어가서 그리고 그 소년에게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거라. 멈추지 말고 계속하거라. 그리고 소년의 등을 껴안듯 오른팔을 두르고 그리고 왼손으로 화음을 넣어서 경쾌한 반주를 시작한 겁니다. 나이든 명연주자와 어린 소년은 관중의 넋을 빼놓을 아주 즉흥 연주, 좋은 연주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거라. 멈추지 말고 계속하거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그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탄생시키지 않을까. 오늘 그 예화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거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21년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4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주목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함이라는 단어, 이 선봉자가 장애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렇게 해야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에서 하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뒷사람은 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성숙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 또한 이런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푹 담그라, 헌신하라, 너의 직무로 만들어라, 내가 몰두하는 관심사로 만들라. 이런 전심전력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성숙함에 필요한 거죠. 내 자신을 푹 담궈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성숙을 강조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게 명하다라는 것은 권위를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때 권위가 섭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권위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을 강조하는 거죠. 4장 12절에서는 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업신여긴다는 것은 깔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너를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너를 올려다보게 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올려다본다는 것은 존경이죠. 인정이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4장 12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도 나오죠. 여기과 또 이 본이 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성숙이 요구되는 거죠. 그 성경적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권위와 영향력을 위해서, 존경과 인정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성숙함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읽기를 전념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전념하셔야 됩니다. 성숙함을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읽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성경을.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읽는 것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기 읽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읽는 것이냐면 성경을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당시에는 이 읽는다라고 했을 때 개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회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집에 다 성경책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읽어야 되겠죠.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 학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6시간 동안 서서 성경 읽는 것을 듣습니다. 대단한 역사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성경을 그렇게 오랜 시간 읽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6시간 동안 성경을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성경을 들었다. 읽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듣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습을 해봤죠.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봤어요.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죠? 어떻든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그런 방식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성경을 펴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 이런 전통이 교회에 전수돼서 그 성경 당시에 이 교회들도 사도들의 편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모임에서 읽어주는 그런 전통이 교회 속에 전수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보면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전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대까지,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딱 그 전달이 돼서 이해가 돼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해 설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강해 설교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경고와 조언,
내지는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권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또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작업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정비하다가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18절에 보면 왕 앞에서 제사장이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마음을 찢는다는 일종의 표현으로서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도록 하는 그런, 말하자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역대하 34장의 그 부흥을 제가 기억하면서 2021년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을 찢고 삶의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이렇게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성경 읽기 캠페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흥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스 베버는 그 성경 읽기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옛날 고대에는 성경 읽기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다는 건 입이 사용되죠, 눈이 사용되죠, 귀가 사용되죠. 그렇게 읽음을 통해서 큰 소리를 읽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적용이 되면서 일종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자료들을 우리 교회가 제공해 주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 사무실에다가 여러분이 그래서 귀로 듣고 귀로 성경 낭독을 읽고 듣는 거죠, 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도 입으로 성경을 같이 읽고, 그래서 입, 귀, 눈을 사용해서 그것을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여러분이 그 성경이 기억이 나요. 읽은 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또 마음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한스 베버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시골 여인이 항상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웃들이 비웃으면서 물었어요. 왜 그 책들이 많은데 왜 꼭 성경을 그렇게 갖고 다니냐는 거죠. 그 책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성경을 머리 위로 높이 들면서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물론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읽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나를 읽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굉장히 아주 깊은 통찰을 그 여인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읽는 책은 오직 한 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어의 그 방법, 메소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메소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그 방법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호도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길을 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 읽기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홀리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독서, 다른 말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호도스, 함께 길을 가는 것, 성경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을 연습했다라고 하죠. 어떤 방법으로 연습하냐면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내면화를 시키는 거죠. 내면화를 시키면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는 거는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반복해서 볼 수 있다면,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경이 기억납니다. 저는 성경이 많은 게 기억나거든요. 기억난다는 건 암송한다는 거잖아요. 암송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 마음에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다독하는 거고 속독하는 겁니다. 다독과 속독을 하면은 많은 걸 기억할 수 있고 많은 걸 묵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성경에만 적용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여기다 이것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빨리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게 진짜 신기하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걸 마음으로 가져오면은 그게 묵상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거죠. 성숙을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 중심에서 삶 중심의 차원으로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 중심인 경우는 이런 거죠. 일종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딱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 이게 시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건의 시간이 요 시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저 문을 나서면 전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삶 중심으로 가면은 아주 신비로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목표는, 성경 읽으라고 했을 때 그 목표는 성경의 정보를, 지식을 여러분이 수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형성,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데, 그 spiritual formation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정복하면 안 되고 성경이 여러분을 정복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이 단순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은혜가 임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이 책, 성경책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바라시면 성경 읽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매일 그냥 날 잡아서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초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경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많은 3933절이 되는 그 많은 성경을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말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실천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저도 매일 한 2시간, 평균적으로 한 2시간 10분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80장에서 한 120장 사이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성경을 한 2시간 동안 읽고 거기서 직관적으로 저에게 딱 부딪혀오는 말씀 2-3개를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의 말씀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저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묵상하면서 하루를 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이제 아주 말씀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방법을 제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수요 예배 강의한 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활용하시면은 그 방법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SOS를 여러분이 보내면은 또 친절하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잘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잘 기억하시고 활용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 사탄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의 필요에 압도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필요에 압도가 돼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너무 할 일이 많으면 갑자기 멘붕이 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토마스 켈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모든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정말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세상을 통해 세상이 보여주는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은사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뇌 속에 있는 은사를 끝부분에 보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르스드라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어떤 모임에서 안수를 받으면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 은사가 뭐냐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다,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확실한 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는 분명히 교회에 유익하고 영적인 어떤 은혜, 능력과 관련된 은사였을 것이다. 근데 이게 왜 디모데에게 중요하냐면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려면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에게 필요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뭔가 쓰고 싶어서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예술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뭐 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맞춤형 진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나라는 진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가요,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그 구조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냈다는 거죠. 시편 139편 14절에 그 신묘막측하다라는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을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내용이 다른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필요로 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서로 필요로 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참 어쩌면 그렇게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내가 없는 건 너가 있고 너가 없는 건 내가 있으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죠. 얼마나 신비한 조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실 때는요, 그게 나 자신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내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사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나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풀어보지 못한 선물은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풀어보지 않고 어디다 갖다 여러분들이 그냥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요, 풀어보지 못한 선물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은 그냥 가치가 없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쪽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냐면 내게 있는 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은사에 대해서 시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도 똑같은 열심을 내야 되고 그만큼 똑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하는데 당신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성숙함은 비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은사가 사용되어야 되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때 거기에서 이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다양한 이런 종류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참 이런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성경에서 언급하는 은사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우리가 근육 운동에 있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한다고 그래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헬스나 이런 데 가면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게 쇠퇴가 돼요.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있는 거 그 하나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즐기지 못하도록 두 가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느냐? 먼저 자꾸 비교하게 해요, 다른 사람과. 그러면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꾸 낙심하게 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비교하는 것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 다른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인데 왜 비교하고 왜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교만해지냐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것들은 다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2021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바라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은 계속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걸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더 그것이 더 발전되고 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은사에 불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불을 붙이라. 받은 은사를 사용하고 개발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열정이 들어옵니다.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방법으로 자신을 항상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펴, 이 살피다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는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이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지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점검의 시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파스칼은요,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로서 정말 아주 적절한 정의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만의 세 가지로 권력적 교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면 뭐라도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교만, 알기만 하면 다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도덕적인 교만, 이거는 남보다 내가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교만들이 있다라고 네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교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든 간에 그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패망하는 것입니다. 롤로 메이 교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함에 있어서 환경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인간관계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자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고 있는, 그가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존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 환경이든 관계든 자아에 대한 이해이든 어떤 것이라도 자기의 진정한 존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는, 점검하는 그런 자기 성찰의 삶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검 목록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어떤가, 이런 거 보는 거고, 성취할 목표는 무엇이고, 나의 인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성숙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내가 잘 지금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가, 열매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발전하는 만큼, 내가 살아나는 만큼, 내가 풍성해지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과 나눔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현재의 죄와의 싸움,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불경건하게 넘어지도록, 또 나를 오염시키도록, 이런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구원, 그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구원이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주님과 완전히 같아지는 그런 미래적 구원,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구원 가운데 오늘 바울이 4장 16절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두 번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현재적 삶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오염시키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승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살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 하여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인내가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발전이 되면요,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필요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제 바울을 향해서 아그리파 이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냥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적어도 성숙한 나라면, 내가 성숙한 자라면 그 성숙한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필요를, 구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3살 된 로라 슐츠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이 밖에서 놀던 손자가 승용차에 이 팔이 이렇게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63살이 된 그 슐츠 부인이 갑자기 차 뒷부분을 이렇게 번쩍 들은 거예요. 여러분, 차 뒷부분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까? 그 무거운 물건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녀가 차 뒤쪽을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꺼낸 거예요.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 한 교수가 그녀를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 로라 슐츠 부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초인적인 대단한 힘을 가진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무의미하게 허비해 왔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그 교수가, 인터뷰한 교수가 말하기를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로라 슐츠 부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자신이 포기했던 꿈이 생각나서 그가 뒤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대학에서 주민들을 가르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주 참 훈훈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부어주신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지금 뭔가 도전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멈출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해보자. 지금도 꿈을 꿉니다. 저는 제 꿈이 뭔지 모르시죠?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우리 각자가 다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분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았잖아요. 이거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갑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작년 1월과 똑같은 1월을 보내고 계세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 분명히 지금이 끝이다라고 할 그런 선언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약속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크기에는 영영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방법적인 거는 여러분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그 참여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받으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사를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계속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런 이 기본을 일관되게 실천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